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지요. 우리나라가 성과 이상의 많은 메달을 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양궁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는데 5개 금메달을 다 땄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대 LA 올림픽인가요? 그 이전인 정확한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금메달을 따가지고 계속해서 특히 이제 여자 양궁에서는 많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개인, 단체, 남녀, 그 다음에 혼성에서 5개의 금메달을 다 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양궁하면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양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 표적에 집중해서 활을 쏠 수 있는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바람도 불고요, 날씨도 좋지 않고 또 그 군중들의 함성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는, 혹시 내가 잘못 쏴서 점수가 낮게 나와도 그 집중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집중해서 표정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그 집중력을 갖는 것이 양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또 귀한 메달을 따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집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친구 목사님이 한 2-3주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에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사파리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구경을 쭉 가는데 진짜 저 멀리에 어떤 안내하는 분이 저기 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 뜨고 봐도 보이지 않는답니다. 진짜 조그만 점같이 보여서 망원경을 봐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표범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맹수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보여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와 연결해서 계속 보게 되어지는데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동네마다 이렇게 예배당이 있으면 이 예배당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우두머리를 회당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그래도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회당장에게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 유대에는 딸이 여자가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길렀던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급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다시 그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루터까지 달려가서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니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집에 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에 집에서 하인들이 옵니다. 이 아버지 회당장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야, 예수님이 집에 도착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때까지만 참아라. 그때까지만 힘을 내어서 네가 힘을 써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 너를 고칠 수일 것이다. 아마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향해서 재촉하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갑자기 하인들이 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하인들의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집에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율의 집에 가는 동안에 12년 혈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셨다면 이 딸이 죽기 전에 집에 도착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찾으시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시간이 지체되면서 자기 딸이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딸이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셨다면 내 딸이 죽기 전에 도착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여인을 찾으신다고 하셔서 내 딸이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여기 49절 말씀에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하인들의 어떤 그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딸이 죽었으니 그냥 예수님 갈 길 가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겠지만 죽었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생각을 이 회당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지막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면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작은 소망, 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그 음성은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당장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끝났습니다. 돌아가시죠. 가서 저는 우리 딸 아이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옮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기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가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근데 막 기도하면서 뭔가 그 문제가 풀려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확 바뀌더니 전혀 정반대로 이 환경이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 잘됐다. 아, 돼가는구나. 우리 딸이 살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가졌는데 딸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옆에 있는 하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네가 기도하겠느냐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지금 그 환경이 네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나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이 환경, 지금 이 아이가 살았다 죽었다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죽은 그 아이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거,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야 주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도 1%의 가능성이 없고 0%의 가능성이 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환경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난관을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큰 산이라고 하는 난관이 있을 때 이 산을 치울 수 있는 그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산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고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끌어내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갈 바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약속의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10년이 되었는데 그 약속대로 자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아내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지금 당신의 나이가 85세인데 이 나이에 자식이 없으면 더 이상 자식 낳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 보내지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분명히 자식을 줄 거야, 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래, 내가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안 주신 것은 아마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가, 능력이 없는가. 그리고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결국은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다시 1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야 자식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초점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로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정말
앞에 안개가 쫙한 것처럼 우리 앞이 가리워지고 캄캄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까 보았던 것처럼 5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게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12년 혈증을 앓은 여인을 찾으실까요? 사실 야이로의 발걸음이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서 이 딸이 살아 있을 때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그 딸을 살려주길 원하는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 그거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 진짜 소란 아닌 소란을 피우실까요? 이 여자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았는데 이것저것 다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고치는 사람이 없었고 내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쫙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것 보면서 속으로 계속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시지,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예수님을 원망하죠.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12년 혈혈증을 앓은 여인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근데 한번 가만히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이 막 있을 때 이 혈혈증 여인과 얘기하는 동안 지금 집에서 이 하인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기 전에 이미 딸이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이러다가 숨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딱 보고 이 죽었네 그러고 그냥 덮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시 숨을 되돌리기 위해서 뭐 인공호흡을 하든지 심장 마사지라든지 막 해보고 막 이러다 저러다가 안 되니까 죽었구나, 그리고 대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회당장에게 막 달려와서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따져본다면 이미 딸은 죽은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셔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빨리 집으로 가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12년 된 혈병 여인을 찾으시고 네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누구들하고 하는 겁니까? 누구들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혈루증 여인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누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봐라, 믿음이 내 옷자락만 만지는 그 믿음으로도 이 혈류병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 네 딸이 죽어도 나를 통해서 살아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환경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게 믿음을 더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미 인간의 희망은 끝났는지 몰라요. 내 희망이 끝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거 끊어버리고, 야, 그 썩은 동아줄이야, 그거 붙잡지 말고 나 붙들어. 내가 참된 동아줄이다. 나 붙들어야 산다.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역사 일하심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누워있는, 이미 죽은 그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실 때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51절을 보시면 51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세 제자와 그리고 이 딸의 부모 회당장과 그의 아내 5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고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가운데 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와서 에고 곡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곡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미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은 내쫓아 보내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부모를 데리고 여기에 들어가셔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전에 뭘 본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7장 여기 11절인가요?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이란 동네에 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왠지 모르겠는데 나인성이란 동네까지 가셔요. 그래서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장래 행렬이 성에서 나옵니다. 한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어서 그 아이를 메고 그 시신을 메고 나오는 행렬을 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멈추시고 그리고 그 죽은 아이에게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적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순수한 것에 불순물을 넣으면 순수한 게 아니 되잖아요. 순수한 것에는 순수한 것이 있어야 돼요. 순수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불신앙의 사람이 섞여버리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만 모아서 거기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의 시너지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에너지 여러 개가 합쳤을 때 더 큰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믿음과 믿음이 함께할 때 거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나 혼자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혼자 보내지 않고 전도여행 보낼 때 둘이 짝이 되어서 보내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의 믿음이 귀하지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힘을 모으니까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학교에 있을 때 10일 동안 우리를 먹는 것으로 시험해봐라. 큰 금심상을 세워놨을 때도 거기에 절하지 않고 우리는 풀무불에 빠져 죽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7배를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그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하여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아이를 깨우는 것이나, 아니 잠든 아이를 깨우는 것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릴 때에도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게 뭐예요? 잠자는 아이를 마치 깨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여기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언어를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때 뭘 통해 일으키십니까?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 보십시오. 5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막 이렇게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뭐 예수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잠든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이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끌어갑니다. 말이 중추신경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적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숭배가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이 나라를 온갖 우상 숭배에 빠뜨렸으니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나와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나서 이제 비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딱 서면 바로 지중해가 보입니다.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름이 어디에서 만들어져 옵니까? 일반적으로 수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만들어져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 건조한 바람이고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 이 가을, 겨울, 봄 요때까지가 이제 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이 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쨍쨍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그리고 어느 하인에게 야, 저 가서 바다를 바라봐라. 아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7번 하고 7번째 가서 보라고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름. 그러자 이 엘리야 선자가 그 자기 종에게 뭐라냐면 빨리 왕에게 가서 큰 비가 있을 것이니 빨리 떠나가십시오. 빨리 왕궁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선포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뭘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냥 하늘 전체를 가리고 시꺼먼 구름이 되어서 막 소나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면 14장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내가 네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아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얻는, 기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양궁 선수가 표적에 집중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도 거기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그 표적에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집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주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여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다가 흔들릴 때에도 더 주님 바라보시고 더 집중하십시오.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작정하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선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변적인 믿음,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과 간증이 가득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더 많이 간증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